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우리가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제 7번째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그저 간음하지 말라라는 어떤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내용의 단순한 규칙으로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과 또 지난 시간에도 본 바와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나은 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 여기 이 간음이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의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주의 깊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간음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더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음행, 이 마음의 간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29절인데,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으냐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뜩한 말씀이죠. 만일 내 오른 눈이 실족해 하면, 그러니까 이게 범죄케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너로 범죄하게 그렇게 만들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비록 오른 눈일지라도,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내 눈이 그 오른 눈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빼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제거해버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거는 뭐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논리입니다. 눈 하나를 잃거나 손 하나를 잃어버려서 온 몸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거는 현명한 일이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요, 일단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대로 실제로 우리가 눈을 빼고 우리의 손을 찍어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사지가 성한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서는 제일 많이 잘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눈이 다 뽑히고 사지가 다 잘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일종의 그 예수님께서 은유적인 설명인데 이 설명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강하게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죄가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간음에 대한 죄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조심해야 되느냐? 내 오른 눈이라도 찍어내야 될 정도로, 빼어내야 될 정도로, 또 내 오른손이라도 그것을 잘라서 찍어서 잘라내야 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극단적인 경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려는가 하면 바로 인간의 마음의 문제에 대하여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른 눈이 실족해 했는데 온 몸이 과연 지옥에 떨어져야 될까요? 왜 한쪽 눈, 오른 눈이 실족해 했는데 온 몸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른 눈이 실족해 했으면 오른 눈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른 눈만 지옥 가면 안 될까요? 왜 온몸이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까? 거기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왜 오른 눈이 실족하고 오른손이 실족했는데 온 몸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마음의 문제가 없다면 눈이 무엇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완전해요.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이 무엇으로도 오염되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보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이 그 눈으로 보는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없다고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리라 하는 이 극단적인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죄의 유혹에 대하여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이 무력하고 무지하고 그 죄라는 것을 이겨낼 능력을 이 마음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를 신랄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결국 이 마음의 무력함 때문에 뭘 하려는 거예요? 눈을 빼려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는 통로가 돼버리면은 네 마음이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고 네 마음에 이미 뭐가 됐다고요? 이미 뭐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음으로 이미 간음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꼭 육체적으로 저질러야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간음의 문제는 마음이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눈이 그 통로가 돼버리면 그 눈알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머리에 쏙 뺄 거예요. 그죠? 그냥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눈을 빼는 거, 소위 여기서 표현대로 손을 자르는 거, 이거 일종의 어떤 결단이고 어떤 각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음행이라는 것이 싸워서 이기고보다 우리는 이제 많이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말씀도 많이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음행의 환경과 자리를 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 사춘기 시절과 이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 때 이때 저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묶어두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무슨 특별하게 그렇다기보다 그 교회라는 단체 그리고 그 청년들, 친구들, 믿는 아이들하고 함께 그냥 어우러져서 그 사춘기와 혈기왕성한 청년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음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육체적인 음행입니다. 육체적인 음행을 이길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도 돌이켜 보면은 참 하나님이 제가 약한 줄 아시고 그런 환경 속에 저를 두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한 환경과 그런 일들이 제 마음의 음행까지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제 마음의 음행까지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돌아서면 음행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 따라서 갈걸, 이런 그 젊은 혈기왕성한 청춘의 후회 이런 것도 해보고, 내가 왜 그때 용기 없이 그랬을까? 나도 남자인데 한번 세상 친구들처럼 한번 가볼걸. 이런 유혹들. 그 마음의
그 음행까지 다 막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눈을 빼는 거 중요하고요, 그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잘라내고 그런 죄가 조성되는 환경을 피하는 것 매우 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그런 자리를 피한다고 해도, 그런 환경을 피한다고 해도 마음의 간음의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간음의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역사적으로 증명된 좋은 예가 바로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수도원의 예입니다. 수도원. 중세 시대에 교회가 발전하는 것 같고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는 것 같았지만 중세 시대처럼 교회가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의 대안으로 등장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건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을 통해서 뭔가 세상과는 좀 구별된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 수도원의 수도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서 그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자 그 수도원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들이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면 눈을 빼고 손을 잘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음행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들에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오늘날 많이 증거했냐면은 수도원의 우물 안에 숱한 태아들이 버려져 있었고, 그 수도원의 지하 공간에 숱한 낙태와 태화한 태아들이 거기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의 본질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가고 분리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손과 발을 찍어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이 음행의 이 증폭됨을, 이거를 잠재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르겐이라는 사람인가요? 정확한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민을 한 끝에 스스로 자기 성기를 잘라버려서 스스로 고자가 되는 일까지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요. 극복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뭐가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음행이 품어지는 것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마음의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스스로 어떻게 여겼다고요? 스스로 의롭게 여겼고, 마음의 음욕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 자신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이것이 뒤틀려 있다는 이 문제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 기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런 문제가 팽배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여기에 확인을 해 주시는가 하면은 이혼의 문제를 통해서 또 이 문제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번 왜 여기 이혼이라는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음욕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지금 뭐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혼의 문제는요, 인간이 이 이혼의 문제야말로 인간이 뭐랄까요, 자기를 기만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혼의 문제입니다. 이혼의 문제. 그래서 이혼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 불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결국은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그 19장에 가보면은요,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줌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여자를 내어버리라고 이렇게 명한 것입니까? 라고 일종의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건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모세가 너희 완악함,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라는 것을 주도록 명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이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 그 차가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이게 과속 방지 턱이라는 게 있죠, 도로에. 그죠? 그래서 어떤 위험한 구간은 가다가 구간에서는 차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줄이게 하는 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제도가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버리라는 이런 과속 방지턱을 하나를 더 둔 겁니다. 더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과는 다르게 이 시대에는 여자가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자가 남자에게 꼬투리만 잡히면은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은 집에 들어왔는데 밥도 맛있게 못하고 또 얼굴이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를 가지고도 꽃을 잡아가지고 여자를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그 마음에 자기 뜻대로 여자를 버리는 이 일을 방지하고 그것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이혼 증서라는 것을 쓰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이 깨지지 않고 또 사회적인 약자가 그 이혼 증서를 통해서 합법적인 이혼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합법적인 이혼이 안 되면 그건 간음이 되니까요. 그러니 합법적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남자들이 굉장히 못됐죠. 옛날이나 지금은 좀 나은가요? 굉장히 남자들이 못됐습니다. 이 이혼 증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혼의 방법으로 이제 써먹은 것입니다. 이혼의 방법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시는가 하면은 인간이 마음의 간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은 이 음욕의 문제, 자신의 음욕의 문제 때문에 뭐를 깨버린다고요? 가정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뭡니까?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우신 가장 가까운 관계,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신성하게 만드신 제도가 뭡니까? 결혼제도, 가정제도, 그리고 그 아내와 남편, 부부가 돼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뭡니까? 아담이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이 마음의 음욕과 이 인간의 마음의 뒤틀림이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그 가장 가까운 그 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이 중에 살이라는 그 부부마저도, 그 아내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뭐를 위해서 내친다고요? 간음, 육신의 음욕, 이 문제를 채우기 위하여 가정을 깨고 아내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가장 가까운 이 관계도 이렇게 깨버리고 틀어버리고 많은 이 인간의 마음의 본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요 이토록 적나라하게 들추고 파헤치시는가? 이것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는 겁니다. 인간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지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의로 인하여 뭐를 보지 않고 있다고요? 마음의 죄성, 그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가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뭐냐면, 저 세리보다, 저 창녀보다 내가 나은 자, 내가 낫다, 이겁니다. 이걸 인정 못하는 겁니다. 저 세리나 저 창녀들보다 내가 나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여러분들이 항변하는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외형적으로 어떤 갖추고 있는 태도나 이런 면 분명히 그들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일 겁니다. 저는 그거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를 꼭 명심하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근본적인 마음의 무지와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안 된다. 이 죄의 문제는 뭐를 뽑아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눈을 뽑아도 안 되는 문제고 손을 찍어버려도 안 되는 문제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눈 하나, 오른 눈 빼버리면은 또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왼쪽 눈이 또 남아있잖아요. 그죠? 왼쪽 눈이 남아있습니다. 또 오른손을 잘라버리면 왼손이 남아있고 또 왼손까지 잘라버리면요. 그럼 발이 또 있잖아요. 그죠? 발이 있잖아요. 그 사지를 다 잘라버리면요. 어떻게 하죠? 그럼 몸으로 구르겠죠. 죄질라고요.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사지 다 잘라내도 인간이라는 그 본질은 뭐냐? 그래도 죄를 향해서 굴러서라도 간다는 겁니다. 굴러서라도. 사지 다 잘라놓고 눈 다 빼놓고 해도 어디를 간다고요? 죄를 향해서 굴러간다는 겁니다. 죄를 향해서. 이것이 인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무력함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음의 문제, 이 이혼의 문제, 이 문제를 왜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고 나오시는가? 바로 이 문제를 알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술이 취하면 뭐가 안 되죠? 뭐가 안 됩니까? 좀 드셔본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네? 옛날에 좀 드셔보신 분들 알죠? 술이 들어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면 어떤 것들이 드러나요?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왜 술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간은 그 본성이 타락하고 무지하고 더러워서 그 본성대로 나가면, 그 본성이 그냥 다 여과 없이 드러나면 뭐만 짓는다는 거예요? 죄만 쏟아낸다는 거예요.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래서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요,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을 아는 자, 그 자야말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가지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요, 술 취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신자가 되면 달라지는 게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술을 취하면 못 쓰는 존재구나. 왜? 그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요. 인간의 본성. 인간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놓고 자신의 통제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억제할 줄 아는 거예요. 왜?
아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된다는 그것을 아는 자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죠? 그게 뭐예요? 내 맘대로 안 산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맘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산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맘대로 안 산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게 안 살죠? 아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니까요. 여러분,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됩니다.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뭐를 인정 안 할까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오염돼 있고 무지하고 부패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신자가 되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인정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죽여야 될 지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신자가 돼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였다고요? 곧 음란, 부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곧 자기사랑입니다. 간음도 자기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얼마든지 희생시키는 겁니다. 누구까지도요? 아내까지도요. 뭐를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이게 간음입니다. 이게 간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뭐가 다르다고요? 이거를 인정을 한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이게 있다고. 음란이 있고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고요.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마음에 어떤 죄도 안 짓고 음란한 생각도 이제는 안 들어오고 정욕도 안 느끼고 탐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말씀에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요. 기분 나빠도 어쩌겠어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가?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갖고 몸부림치면서 예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다시는 정욕도 없고 은행도 안 끊고 완벽한 그저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 문제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걸 아는 거죠. 눈을 왜 빼야 되는지, 그죠?
그냥 무턱대고 눈을 빼는 게 아니라 눈을 도대체 왜 빼라고 하시는지, 손을 왜 잘라내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싸우는 겁니다. 싸워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를 입은 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세계를 모르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간음과 싸우질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단지 그 육체적으로 간음 안 했으니까 마음의 문제까지야 뭐. 마음의 간음을 즐긴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간음의 문제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한대요? 아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걸 즐길 수가 있다고요? 그걸 즐길 수가 없다고요. 이 문제를 가만히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가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겠어요? 날마다 또 뭐가 있겠죠? 회개가 있겠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실력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이 무력하고 무지한지, 그런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뻔뻔하면 안 됩니다. 뻔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마음의 근본적인 이 음행을 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척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이 고백과 이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제발
아닌 척이랑 하지 마시고, 아닌 척이랑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야 라는 표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경멸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내 문제라는 것, 내가 간음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뼈저리게 몸서리치게 느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